새해가 됐습니다. 2025년도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는 시기죠. 12월에 이미 세웠어야 하지만 1월 한 달은 올 한 해 나는 어떤 시간들을 보내고 어떤 일들을 할까 이렇게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 중에는 계획을 세운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계획이 없이 그냥 한 해를 시작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나라에는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새해에 계획을 못 세우는 분들을 위해 또 설날 하나를 또 주셔가지고 구정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구정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할 때 올해 나는 어떠한 구체적인 일들을 목표로 세우고 또 그 목표를 향해 하나님께 나아갈까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나들목 가족들과 함께 동해에 다녀왔는데요. 동해 일출 1월 1일 날 동해 일출을 본 것 저도 생애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동해에 일출 보러 온 사람이 약 50만 명이었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영동고속도로를 타고 동해에 왔다 갔습니다. 그리고 그 왔다 간 사람들이 동해에 맛집 찾으러 온 건 아니었을 거예요. 분명히 아침에 도착해서 새벽에 도착해서 뜨는 해를 보고 해 구경하러 온 건 또 아닐 거예요. 해를 보면서 무엇인가 마음에 다짐하고 결심하고 또 소원을 비는 사람은 또 소원을 빌고 또 우리는 그 해를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하나님 올 한 해는 제가 이렇게 살아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결심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떠오르는 그 해는 1월 1일 날 떠오르는 그 해는 1월 2일 날 똑같이 떴고 오늘도 똑같이 떴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 해를 안 봐도 그냥 집에서 계획 세우면 되고 유튜브 뭐 어마어마하게 새해 해라고 막 보라고 서로 문자로 막 주고받고 하던데 그거 그냥 보면서 올 한 해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 이렇게 다짐해도 되는데 사람들은 왜 굳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 긴 시간 차를 타고 동해에 가가지고 그 추위에 벌벌 떨면서 떠오르는 해를 꼭 봐야만 했을까? 저는 참 궁금했습니다. 그날 떠오르는 해는 어제의 해와 내일 해와 조금 다를까? 그러나 그날 떠오르는 해가 무슨 대단한 변화가 특별한 해라기보다는 그냥 똑같은 해인데 그곳에 모인 50만 명의 사람들이 그 해를 보면서 각자 다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각자 다 그 해를 보면서 그러니까 해는 하나지만 그날 떠오르는 해는 약 50만 개의 해가 떠올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행복을 기원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목표를 세웠고 어떤 사람은 서로 포옹을 하면서 등을 토닥여주면서 서로 응원해주고 격려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도 그날 해를 보면서 우리 전사님도 눈물 흘렸다고 했는데 저도 마음에 그 해를 보면서 이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일단 바람이 너무 차가지고 콧물 눈물이 막 너무 추워가지고 야, 이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이다. 이 해를 이렇게 보러 오나 할 정도로 너무 추워서 전 눈물이 좀 났고 또 하나는 마음속에 다짐한 게 있다면 작년과는 좀 다른 무엇인가가 올해는 저에게 있기를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2024년도하고는 좀 다른 무엇인가가 저에게 있으면 좋겠다. 저의 영혼이 작년보다 조금 더 맑아지기를. 아유, 그쪽으로 가면 자리 없는데. 아이고. 거기 앞에 딱 앉아. 늦게 와서 자리가 없어. 몸 괜찮아? 혼자 독감 걸려가지고 고생했어요 우리 승찬이가. 작년보다 저의 영혼이 조금 더 맑아지기를, 작년보다 올해 좀 더 건강해지기를,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이 올해는 좀 더 저를 기쁘게 해주기를. 기쁜 소식이니까, 굿뉴스니까 굿뉴스가 제 삶에 깊이 영향 주기를.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우리가 각자 이루고 있는 각자의 공동체, 또 우리 나들먹이 공동체, 우리 공동체가 작년보다는 조금 더 풍성해지기를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뭔가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정하기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2025년도 1월달, 특히 1월, 지금은 초순이니까 지금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시간들이 의미 없이 버려지지 않도록 보다 가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나들목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니메이션 이집트 왕자 본 적 있으시죠, 다들? 장훈이 본 적 있지? 애니메이션 이집트 왕자. 몰라? 네, 그럴 리가. 한번 봐야 되겠네요. 네. 이집트 왕자가 별게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출애굽기 모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곳에 보면은 애굽의 왕자 신분이었던 모세가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알고 애굽에 매여 있었던 종 유대인들의 지도자가 돼서 거대 제국 애굽을 탈출한다는 내용을 그 애니메이션 이집트 왕자에 담고 있고 출애굽기 1장에서 10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약속의 땅으로 홍해를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되는데 가기 이전에 이제 사막을 광야라고 표현하는데 사막을 지나가게 되고 그 사막에서 겪은 첫 번째의 어려움을 담은 내용입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을 때의 인구가 약 200만 명 정도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규모예요. 우리 수원시 인구 2배가 한꺼번에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규모의 사람들은 그냥 야 가자 해가지고 막 출발하기 시작하면은 대형 사고가 납니다. 우리나라에서 대규모 사람들이 모여 있다가 겪은 사고들이 몇 번 있죠. 특별히 이태원에 있었던 사고들은 좁은 공간에 여러 사람이 몰리면서 겪은 사고였는데 아무리 광야라고 해도 이렇게 200만 명이 대책 없이 떠나면 큰일 납니다. 한 사람이 엄마 나 화장실 좀 갈게. 그걸 200만 명 중에 20만 명만 해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화장실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목마려워 물을 먹고 싶어 나 졸려 피곤해 나 감기 걸렸어 막 이런 사람들이 그 안에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들 데리고 이렇게 가자 그러는데 한쪽에서는 못 가. 그러니까 얼마나 이런 문제들이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모세가 지금 가자라고 하는 곳을 향해 따라갑니다. 유대인들은 이 광야를 가본 적이 없고 모세가 이끌고 간 그 광야 시내산 반도 안타깝습니다. 화면으로 들어가는 것도 안 나오네요. 삼각형 역삼각형 모양의 아래쪽이 시내산 쪽인데 즉 그 광야를 이제 이렇게 꺾어서 다시 올라가게 되는데 이 지역은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는데 모세의 나와바리예요. 모세가 아주 잘 아는 지역이에요. 내 구역이에요, 내 구역.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동일을 하면서 어디로 가야 물이 있고 어디로 가야 산이 있고 길이 있고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는지를 잘 알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누구를 보느냐? 모세만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겠다라고 한 약속을 믿고 가는 게 아니라 또 하나님을 믿고 가는 게 아니라 모세만 믿고 가요. 모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어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보이기 때문에 보이는 모세만 말만 믿고 광야로 갑니다. 그리고 저 사람 따라가다 보면 물이 있겠지, 먹을 것이 있겠지, 뭔가 대책이 있겠지. 그래서 모세도 본인의 경험을 살려서 어디로 가야 쉴 수 있고 물을 마실 수 있는지를 알고 그 행로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너무 지형이 바뀌었나 봐요. 모세가 가는 곳마다 물이 다 말라 있어. 그래서 이제 계속 이동해서 간 곳이 오늘 23절, 24절 마라라고 하는 곳인데 이 마라라고 도착한 이 곳이 원래부터 먹지 못한 물이었는지 아니면 갑자기 물이 못 먹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 모세가 이 마라로 사람들을 이끌고 간 것을 보면 원래 이곳은 그냥 물을 마실 수 있는 곳이었던 것 같아요. 못 먹는 물인데 그냥 간 건 아니었을 테고 그곳에 이쪽으로 쭉 가면 일단 마라로 가서 그러면 물을 마셔야 되겠다. 좀 먹여야 되겠다. 쉬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23절, 24절 이건 광야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에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가자고 해서 따라갔는데 거기에 먹을 게 없고 마실 게 없어요. 돌아갈 수도 없고 계속 갈 수도 없고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만날 때 공포감을 느낍니다. 이렇게 해서 살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어. 저는 이번에 그 무안공항에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아마 이런 느낌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가족을 떠나보냈어요. 사랑하는 남동생 어머니 또 자녀들을 떠나보냈어요. 내가 이렇게 잘 살 수 있을까? 자신이 없고 다시 돌이켜서 여행을 가기 전으로 가면 얼마나 좋을까? 돌아갈 수도 없는. 아마 거기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그 가족들이 바로 이런 공포감, 갈 수도 없고 다시 돌아갈 수도 없는, 그리고 소중히 여기는 이 가족들이 더 이상 내 곁에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떨어졌을 때 이 극도의 공포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가끔 살다가 이런 우리가 물이라고 여겨지는 소중한 것들, 그런 소중한 것들이 우리의 곁에서 사라질 때에 공포감을 느낍니다. 지금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있죠. 올 한 해 시작하면서 상상으로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만약 없어진다면 난 잘 살 수 있을까? 극도의 공포감을 느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떨어졌을 때 이런 두려움을 느껴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는데, 우리는 우리가 계획한 것들이 틀어졌을 때, 뭔가 가지고 있어야 했는데 이게 사라졌을 때, 그것이 나의 꿈일 수도 있고 나의 목표일 수도 있고 나의 진로일 수도 있고 나의 직장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가족들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습니다. 건강일 수도 있고, 이게 우리가 계획한 것과 다르게 틀어졌을 때에 그때 내가 취하는 나의 액션이, 나의 태도가 하나님에 대한 나의 진짜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극단적인 상황을 잘 안 만나잖아요. 오늘 교회 오면서 막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넘어지고 막 엎어지고 교통사고 나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오늘 오고 있는데 제 앞에 있는 차 한 대가 갑자기 오거리에서 직진 차선이었는데 갑자기 좌회전으로 차를 꺾으니까 직진하려고 했던 옆에 차가 그냥 놀래가지고 빵 소리를 하더라고요. 길도 미끄러운데 브레이크도 잘 안 잡히는데, 그런 일이 종종 있지만 사고는 안 났어요. 그런데 만약에 매일매일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 혹은 우리가 자고 있는 집, 우리가 사용하는 기계들 막 매일매일 고장이 난다면 사는 게 굉장히 끔찍할 겁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사라지거나 계획이 다 무산될 때에 취하는 나의 행동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수준이다. 다만 가려지고 숨겨져 있을 뿐인 것이죠. 나는 어떤 사람일까? 거울을 열심히 들여다본다고 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잘 겪지 않지만 종종 만나게 되는 끔찍한, 또 상상만 해도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이런 삶의 고난을 만났거나 어려움을 만났거나 계획이 틀어졌거나, 그때 분출되는 나의 모습이 진짜 나의 모습이다.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야, 그것을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짜 내 모습이 이런 모습이구나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런 극단적인 공포의 상황에 몰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한두 명이 아니고 지금 수천 명, 수만 명이 이 각자의 본성이 이제 막 드러나기 시작해요. 모세를 죽이려고 그래요. 돌아갈 수도 없고 계속 갈 수도 없고. 그래서 막 항의하고 모세에게
모세를 원망하고, 성경에는 원망하여 이르되 이렇게 표현했지만 막 죽이려고 그랬을 거예요. 그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25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당연히 기도하겠죠. 이 상황에서 여기에 분명히 물이 있어야 되는데 이 물이 어디로 갔지? 당황하기도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비난하고 있는 그 상황 자체를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 같으면 이런 그때 나타나는 그런 본성들 막 뭐라고 했을 거예요. 차마 입에 말을 담지 못하겠지만, 그런데 어쨌든 철없는 백성들은 이제 모세를 원망하면서 대책을 세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근데 이때 하나님의 반응이 되게 재미있어요. 하나님의 반응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야 저기 나무 보이니? 하고 그렇게 모세를 가르치는 겁니다. 네, 보입니다. 모세가 대답했겠죠.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모세야 저기 나무 보이지? 네, 보입니다 라고 말을 했는지 아니면 뭘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무를 보라라고 말씀한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아마 한 거예요. 가르치신 거예요. 그냥 모세에게 명하여 나무를 보라 하시니 이런 표현이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냥 저 나무를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어떻게 하라는 것도 나오지 않아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이걸 알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가르치신 그 나무를 향해 가서 나무를 꺾어 가지고 그걸 들고 마라의 그 호숫가, 그 오아시스 같은 그곳에 그 나무를 딱 집어 던지죠. 그가 물에 던지니, 그러고 나니 그 물이 마실 수 있는 물이 된 거예요. 이게 무슨 삼투압 효과가 있었는지 아니면 물을 이렇게 정화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는 나무였는지는 모르지만 그 나무를 이렇게 꺾어 가지고 물에 던져서 마실 수 있는 물이 되었다. 저는 여기에서 참 신기하게 본 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나무를 꺾어다가 물속에 던져라 이렇게 말씀한 적이 없는데 모세 그거 어떻게 알았을까? 모세가 아마 책상에 앉아서 고민하고 연구해서 해독 작용이 있는 나무를 열심히 찾다가 저기에 해독 작용이 있는 나무가 있네. 아,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가져다가 물에 던진 게 아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먼저 그 나무를 가르쳤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사인을 준 거예요. 이렇게 사인을. 나무를 보라고, 나무를 보라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도 이런 사인들을 많이 보내주십니다. 말은 하지 않아요. 들리지도 않아. 우리의 삶에 여러 고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삶에 무거운 짐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고난들을 만날 때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제발 좀 저에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떠오르는 새해의 해를 보면서 우리는 각자 기도를 합니다. 올 한 해에는 2025년도에는 이것 좀 되게 해주십시오.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꼭 올해는 이렇게 되고 싶습니다. 각자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음성을 딱 떨어뜨려 주시면 좋은데 이렇게 모세 앞에 나무를 이렇게 딱 떨어뜨려 가지고 갑자기 웬 나무? 이거 뭔가 있나 보다. 이렇게라도 사인을 주면 뭔가 감이 오겠는데 이 자세히 하나님의 그 액션,
모세가 하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을 거니까 어떤 현상을 통해서 저 나무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상황을 모세는 금방 깨달았을 거예요. 근데 이게 모세가 깨달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었기 때문에, 기도했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구했기 때문에 그때 찾아온 일종의 답변 같은 것들, 하나님이 손가락이 쫙 나타나가지고 보였는지 우리 알 수 없지만 기도하고 있을 때 나타나는 우리의 삶에 예상치 못하는 어떤 환경들, 하나님이 저거를 가르치시나?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이 가르쳤다고 믿어지는 그 나무를 딱 보면서 아주 정광석화 같이 저 나무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사실을 금방 깨달았던 것이죠. 저는 이것을 모세의 영적 민감성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모세의 영적인 민감성. 영적으로 금방 안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는구나. 이걸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구나. 이걸 막 40일 금식기도 하면서 깨닫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있는 그 순간에는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인지를 금방 알게 됩니다. 우리 인생 앞에 이런 수많은 나무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뚝 떨어뜨렸다가 내 앞에 나무를 쫙 깔아놓은 것도 아니에요. 아마 이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전에 사실 그 나무는 원래 그 자리에 있었을 겁니다. 그냥 의미 없는 나무예요. 어제 있었던 나무, 오늘 있었던 나무, 그냥 나무는 그 자리에 있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뢰일 때에 그 나무가 갑자기 보이기 시작한 거였죠. 우리 인생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이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저걸 보라고 사인을 보냅니다. 일종의 사인들. 이 문제의 해결은 저기에 있다. 저걸 통해서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근데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이 사인이라고 느껴지는 수많은 표시들이 우리 곁에 가득 차 있어도 저는 이것을 은혜의 방편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은혜의 방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 물이 지금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내 삶에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문제들, 이 물이 지금 필요해. 물이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고 이 불평하는 저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사인을 줘도 그래서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What? 계속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게 필요 없고 지금 물이 필요하다. 내 현실에는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물이 필요합니다. 이 나무를 가지고 어쩌라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원망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나무 한 조각은 내 인생에 아무 상관없고 별로 도움도 안 되는, 만약 모세가 이렇게 주장을 했다면 하나님 얼마나 서운하셨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인을 이렇게 나무를 쫙 보여줬는데 아니 지금 전 나무가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 이 물을 좀 고쳐주십시오.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그랬다면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 서운한 마음을 가졌을 것이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이 사인을 보자마자 엄청난 순발력으로 그 나무를 붙들고 그 오아시스를 향해 던지니 그 마라에 쓴 물이 드디어 먹을 수 있는 물로 바뀌게 되었다. 2025년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에 우리는 이 마라에 쓴 물들을 많이 만날 거예요. 우리 계획대로 되는 일보다는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실망을 더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작년보다 올 한 해 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지, 나의 목표는 이것이야 라고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실제로 생각보다 우리 자신이 그렇게 유능한 존재는 아닙니다. 심지어 믿었던 내 가족들이나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나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너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리고 이 세상의 정의는 점점 더 왜곡되어져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더욱 많아지는 그런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가 그냥
대책 없이 막 살아가고 있는 동안 우리의 삶은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더 냉랭해질 것이다. 작년보다 더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더 머리로는 많이 알고 있으나 가슴으로는 차가운 냉랭한 그런 관계가 될 것입니다. 광야를 걸어가면 이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막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광야를 걷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이런 존재가 되어가는 것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우리 삶은 이렇게 힘들고 상처만 남고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는 인생이 된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걸 보라는 거예요. 나무를 향해 사인을 계속 주고 있다. 현실을 보지 말고 너가 지금 결핍이 있다고 부족하다고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이 주시는 일종의 사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인을 보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이 나무를 준비했으니 그리고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라. 그리고 묵상하고 기도하라. 이 나무가 내 인생 곁에 이 나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어떻게 영향을 줄지를 기도하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4장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에는 한밤중에 배를 타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큰 풍랑이 일어서 배가 뒤집어지려고 하니까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 향해 걸어오고 있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온다는 것을 알아보지 못해서 귀신인 줄 알고 이제 우린 죽나 보다라고 생각할 때에 그때 베드로가 손을 번쩍 들더니 만약 예수님이 맞으시면 저에게 명령을 해서 이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오라고 하십시오. 이게 아주 그냥 한번 해보십시오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시라면 이것도 가능할 거 아닙니까? 꼭 해주십시오. 명령해 주십시오. 라고 하고 정말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그러자 갑자기 걸어가다가 너무 신나서 걸어가다가 베드로는 주변의 어둠과 풍랑과 파도와 바람을 보게 되고 보는 순간 갑자기 두려움이 확 들면서 물속으로 풍덩하고 빠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건져주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야. 이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베드로만큼 예수님의 제자 중에 뚝심 있는 제자는 없거든요. 엄청난 뚝심과 믿음이 있습니다. 누구도 바다 위를 걸으려고 생각지도 않은 그 상태에서 바다를 내가 걸을 수 있습니다라고 생각한 것만으로도 믿음이 정말 좋은 제자예요. 유일하게 베드로만 예수님께 요청해서 바다 위를 걸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자도 광야를 걷다 보면 환경이 우리를 억누르다 보면 물속에 빠지기 마련이다. 하나님이 아무리 사인을 줘도 그 사인을 놓치며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환경을 보지 말고 나에게 와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을 굳게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 오라고 했으니까 오라고 하는 그 명령을 굳게 붙들라. 그 말만 믿고 이쪽으로 오라고 그 약속만 믿고 베드로는 나아가서 했다는 것이죠. 학자들은 이 하나님이 가르치는 이 나무, 그 나무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로 모세가 마라에 쓴 물에 던졌던 그 나무, 하나님이 말도 하지 않았고 그냥 가르치기만 했는데 그걸 보는 순간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순발력 있게 알아서 그 나무를 붙들고 그 쓴 먹지 못하는 물에 던졌을 때 그 물이 먹을 수 있는 물로 변화되어진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 가운데 계속 그것을 향해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형편을, 우리의 고난을, 우리의 무기력함을, 나의 연약함을 바꿀 수 있다.
올 한 해는 우리 주변의 환경들은 작년과 똑같은 12월과 1월을 뭐 별다를 바 없는 그런 환경들일 것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고난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는 환경일 수도 있고, 어떤 이들은 달콤하고 즐거운 것으로 가득 차서 내가 하나님을 찾을 겨를도 없이 그 즐거움에 빠져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좋은 환경들이든 좋지 않은 환경들이든 우리가 이런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환경만 쳐다보느라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인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마라의 쓴물을 먹어야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시간들을 보낼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나는 과연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십시오. 주님이 사인을 보낼 때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바로 순발력 있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달라고, 또 그런 가정이 되게 달라고, 또 그런 우리 믿음의 교우들이 되게 달라고, 우리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